오늘부터 한 7, 8주에 걸쳐서 삶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갖는지 나쁜 인상을 갖는지가 10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은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의외로 좋은 점이 나오면은 하나씩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좋았던 사람은 일단 좋게 보고 그다음에 매우 실망스럽고 나쁜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점수를 깎아 나가는 거죠. 나는 심리학자의 이런 관찰이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수로서 오래 있으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신학과의 시험지는 대부분 단답형이 아니라 논술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학생이 얼마 안 돼서 채점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한때 제가 아주 인기가 좋았을 때는 선택 과목에 400명이 몰렸습니다. 출석 부르는 일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400명이 레포트를 한 학기에 6개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험한 교수였죠. 근데 어쨌든 고맙게 학생들이 그렇게 레포트를 쓰면서 그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포트 채점하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레포트를 저는 나름대로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레포트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한 4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아직 점수는 생각을 안 하고 착착 4개의 분류로 해놓은 겁니다. 그 4개의 분류가 뭐냐면 인상의 순서예요. 4개의 분류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매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A 그룹에 올라오는 레포트는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뭘 잘못했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깎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 B나 C쯤 내려오면, 이건 벌써 C쯤 내려오면 별로 인상이 안 좋은 레포트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뭘 특별히 잘한 게 있나 봅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후져도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C에서 B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채점을 해놓고 보면 A에서 B로 내려가는 것도 몇 장 안 되고 B에서 A로 올라오는 것도 몇 장 안 되고, 더군다나 C에서 A로 올라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은 바탕에 깔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사역이나 이런 일들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전 잘하고 말 잘 듣고 사람이 싹싹하면, 그러면 아마 뭔가 이렇게 좀 설교나 말씀에 깊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도 채용에 있어서 우선 대우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영적이고 이런 일들을 무슨 목회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전도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것은 삶의 밑바탕이고 위에서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에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의 경우에도 보면 사람을 외국인이든지 한국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개 1시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과의 인연은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우 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어느 젊은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회사 면접을 갔답니다. 회사 자네는 왜 머리 스타일 복장을 그렇게 하고 왔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외모도 보내. 그래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호감을 못 주겠다. 그게 결국 외모예요. 외모. 웬만하면 사람들이 뽑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외모와 함께 더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에요. 말. 사회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이제 사람인데 여성으로서 꽤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하고 지방에서 우연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공적인 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일평생 사람들에게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욕심 없이 진짜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최근에 보기 드물게 직원 예배 시간에 되게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많고 대적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참 남들에게 잘해주느라고 했는데 저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저 직장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불의행하지 않고 이익에 눈뜨지 않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했는데 올바르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말로 섭섭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성격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아마 하나 원인이 더 있을 겁니다. 뭐요? 당신이 워낙 신앙이 올곧으니까
타협하지 않고 똑바로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위로의 말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말. 나는 항상 놀란 게요. 나는 이 집은 좀 다를 거예요. 요즘은. 내가 대학 교수 채용이 그렇게 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하고 모두 모여서 이사장님도 있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을 보고 교수들을 좀 추천을 해라.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이제 이력서 올라오면 쭉 얘기를 해요. 아무는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어디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젊은 사람으로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사람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 거기서 연세든 선배 교수님이 사람 좋아요. 정말 공부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똑소리 납니다. 아마 여러 학교에서 데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돼요. 마지막 한마디요. 근데 좀 싸가지가 없어요. 다 던져버려. 자,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게 결국 뭐냐면 살아오면서 삶의 태도, 특히 사람들이 되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친구 싸가지가 없어요. 그게 90%가 말이야. 말. 가만히만 있어도 말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 친구 무뚝뚝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태도가 그 태도의 90%가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정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특히 사학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 누군가가 서로 묻고 답변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일상적인 물음이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약간은 언쟁이 있으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런 광경을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가깝게는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백성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을 봤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한 사람이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와서 지금 막 따지는 거야. 근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딱 가라앉힌다. 예? 그런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일이야. 격동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뭔가 마음이 상해서 막 따질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멱살을 잡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뭔가를 따질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확 쏟아붓는 그런 태도로 대답을 할 때 노가 격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친구가 여자친구 앞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조금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외국 사람이 가끔 이제 한인교회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니까 오잖아요. 통역기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 예배를 드리면 친숙해지니까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남의 그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발언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 분노해요. 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을 평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약간 흔들려서 진정될 수 있는 마음을 출렁거려서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누군가가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90%는 그 사람의 말이 원인이에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할까? 그 이유는 성숙할수록 언어가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이성에서 걸러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이 속에서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말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아? 뭐 누구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리고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막 언어가 막 쏟아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또 이렇게 변명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을 이겨. 그리고 반복할수록 이 속에서 격동을 치고 이게 꽉 차게 되면은 마치 똥이 창자 안에 꽉 찬 것처럼 쏟아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확 터지면서 입안에서 오물을 쏟아내듯이 그 막된 말을 막 확 쏟아내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일단 배설을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몸속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인간의 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확 쏟아져내는. 그 결과가 매우 어려운 일들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몇 사람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전체의 인간성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탁 만나서 당신 이런 태도가 잘못됐어. 그리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람도 또 많지 않고 좀처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더욱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위 프로네마, 마음의 틀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틀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오늘 성경에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언어가 나오면 이성에서 그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나 혹은 격려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말이 퍼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걸러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야. 안 하는 거. 그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완곡한 말로 돌려서 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자들에게 익숙한 기술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비로소 비교적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에 있어서 잘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들었을 때 격려받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있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를 왕따시키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가 상을 당하면 조문객이 별로 없을 것이며 그가 이사를 가도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살아가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고 또 그 사람과 교통하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또 내가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곤궁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이 몸에 쭉 배어서 배려하는 삶이 저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오지랖이 넓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베풀모의 삶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이 분노를 유순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분노를 더 격동시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옛말에 특히 남자를 이렇게 판단할 때 신, 언, 서, 판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 말하자면 키와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말, 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던 그 언어를 빼고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은쟁반에 담긴 사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장면은 그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한 그 대사를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나 그다음에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도 모욕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무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셔요. 다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 너는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 히라보로 읽으면 아주 따뜻한 어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돌멩이 들고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 중에 있는 사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냥 아주 부드러운 어투로 이 사람들 스스로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돌을 놓고 떠나게 해요.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났을 때 예수님에게와 나눈 대화 속에서 어떠한 상처라도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돌멩이를 내려두고 떠나간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아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웠지 그 말에 모욕을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화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